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자가 당하는 결과가 어떠한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8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장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메고 열방의 사신들과 시드기야 왕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 반대편에서 목소리를 낸 인물이 선지자 하나냐입니다. 그의 메시지 내용과 그가 당한 결과를 보면 한편으로는 매우 기가 차고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두렵습니다. 그의 말이 기가 찬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새빨간 거짓말을 대중 앞에서 너무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말을 듣고 보인 태도와 말을 보면 그도 기가 차서 헛웃음을 내뱉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선지자 하나냐가 이토록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태연하게 거짓으로 전한 의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정치적입니다. 정치와 거리가 먼 예레미야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만 아니라 열방의 사신들과 시드기야 왕에게까지 나라의 멸망과 장기간의 포로 생활을 선포했습니다. 대중이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말을 그들 앞에서 전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하여도 참 하나님 사람은 절대로 대중을 두려워해서 전해야 할 말씀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중을 이용하여 자기 이름을 낼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과 그의 일꾼은 언제나 정치적으로 대중을 이용하여 자기 세력을 키웁니다. 진실과 대중성이 앞에 있을 때는 언제나 대중성을 택합니다. 그들에게 거짓말은 대중의 지지를 얻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대중사역을 하시며 수많은 표적으로 명성을 얻으셨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는 단호히 돌아서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와 결탁하여 대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선지자 하나냐에게는 성전의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모인 자리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가 대중 앞에 서서 말을 했어도 아무도 말리거나 끌어내리지 않은 것은 그만큼 선지자 하나냐가 지위와 명성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데도 그가 모든 사람 앞에 섰다면 현장에서 즉흥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갑자기 뛰어나와 메시지를 선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그의 칭호가 이미 선지자였던 것은 예언 사역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역자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이고 다른 하나는 여론을 이용하여 자기 선전을 하는 자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후자는 여론의 추이를 살핍니다. 전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후자는 자기 이름을 알려 대중의 칭찬을 얻습니다. 한쪽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진리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희생을 당하지 않으려고 거짓이라도 진실처럼 말합니다. 앞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뒷사람의 목적은 정치적 이익을 최대한 얻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예레미야고 다른 부류는 하나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각을 가진 참 백성, 곧 성령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예레미야이고 누가 하나냐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거짓을 선포한 하나냐에게 들려준 말에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 백성이 참 하나님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게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여기에 참 선지자와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를 분별하는 두 가지 기준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기준은 참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는 이전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예로부터 많은 땅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갑자기 메시지 내용을 바꾸어 평화를 전하라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만일 갑작스럽게 메시지 내용이 바뀐 것이면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 바뀐 사실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볼 때 거짓을 예언한 사역자들은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얼마 가지도 못해 예언한 본인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무섭고 두려운 현실입니다. 하나냐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서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라고 하셨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로 갔고 현장에서는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말을 이기고 대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현장에서 승리했다고 세상이 자기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돌아갔다고 하나님도 현장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상대의 멱살을 움켜쥐고 강한 힘과 말로 그를 위협하여 제압했다고 해서 일의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꾀와 힘으로 현장을 얻어 승리한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을 상대로 겨루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승리에 취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제압하시는 무서운 무기는 죽음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일을 결론 내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것은 자기의 거짓말에 더하여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대응해 보시라고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거짓을 전했으면서 아무 겁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고 사탄의 일꾼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오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은 칼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오만한 자에게는 멸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다시 하나냐에게로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냐가 대중 앞에서는 소리 지르며 자기를 과시했지만 하나님은 작은 소리로도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하나냐에게 보내어 그가 죽을 것을 그에게만 은밀히 전하셨습니다. 대중 앞에서 큰 인기를 얻던 자도 하나님이 전하시는 은밀한 한마디에 사지가 풀려버립니다. 하나냐는 2년 안에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풀려나 이곳으로 돌아오리라고 예언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패역한 말을 하였기에 금년에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하나냐는 2달 만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것은 몸과 영혼이 지옥에 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잠깐의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호칭을 달고 있어봐야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주님, 다른 사람에게 현장에서 힘으로나 말로 굴복당하는 것이 얼마나 참기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모든 것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거짓을 쫓는 세상의 실체를 똑똑히 분별하게 하시고 언제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